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허락하시고 또 이른 아침부터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마다,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또 맡겨진 일들, 또 그 무엇보다 주님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늘 기쁨과 감사와 주님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바라봄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늘 천군천사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전체에 걸쳐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서는 충성된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좋은 선생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서는 고난을 견뎌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우승하려고 애쓰는 운동선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6절에서는 수고하며 인내하는 농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절에서는 주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20절에서 21절에서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24절부터는 주의 종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후서 2장 전체의 내용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 받는 모든 고난에 대하여 영원한 영광과 통치권으로 보상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을 견뎌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울과 디모데를 비롯한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던 자들은 그 세상의 통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민족의 지도자들이었고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바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의 모든 통치에 복종하고 따르는 가운데 그 나름대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서럽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성경은 바로 이러한 주님의 제자들에게 영원한 통치와 영광을 보상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그동안 디모데가 신실하게 듣고 또 배운 진리의 말씀을 다시 충성된 자들에게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전달되기 위해 계속해서 충성되고 또 신실한 자들을 통하여 이 복된 말씀이 맡겨지고 전달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누군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음으로 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또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된 자, 또 신실한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가르치고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충성된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 수없이 듣고 또 배우고 맡은 것들을 다시 전달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님 안에 있는 모든 부모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신실한 믿음의 전수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듣고 배운 믿음, 그리고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가장 실제적이면서 또 생생한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당장 필요한 지식과 어떤 기술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전수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 필요한 덕목이 바로 충성됨, 신실함입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고 가르치기에 지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해박한 지식과 이해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잘할 수 있는 능력, 뛰어난 언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모든 단어들을 뒤로하고 바로 충성됨, 신실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 어리석을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고 때론 말을 조금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은 우리가 주님께 충성되게 행함으로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신실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3절 4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언급되는 군사, 운동선수, 농부는 모두 다 신실한 자들입니다. 모두 규칙적이고 또 꾸준한 수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군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가 이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는 전쟁 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피곤하다고 집에 가서 쉬는 것도 불가능하고 가족들이 보고 싶다고 마음대로 부대를 이탈할 수도 없습니다. 참된 군인이라면 사령관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자기를 군사로 택하신 자,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오직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언하든 언하지 않든 모두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들이 모두 전쟁을 원하지 않을지라도 전쟁에 참여한 이상은 모두가 최선을 다해 싸워 승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또 우리가 어딜 가든 모든 것이 다 영적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의 진영과 또 사탄의 진영이 이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의 전쟁터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총사령관이신 우리의 군대 장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군사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는 고난을 견뎌내야 합니다. 3절에서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고난으로 인해 뒤로 물러서지 말고 견디는 자가
묵묵하게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할 때 파도는 끊임없이 오고 가는 것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도 고난은 끊임없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 생활을 하면 모든 고난이 사라진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견디고 버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또 다른 길은 바로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잠시 나그네로 왔다 지나가는 곳이지 결코 우리의 고향이나 전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얽매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세상을 버리는 일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묶여 있지 않고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재산이 많고 가진 것이 많을수록 또 이 땅에 쌓아둔 것이 많을수록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믿음의 걸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행군하는 군사는 전쟁에 딱 필요한 필수품만을 가방에 메고 걸어야 합니다. 많은 것을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을 가져가려 한다면 우리가 금방 지치고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것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충성되고 또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그 해답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바로 그 안에서 충성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고 고난도 견딜 수 있으며 세상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목적과 또 은혜에 따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자격 없는 우리들을 부르시는 은혜이며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우리들을 다시 받아주시고 또 일으켜주시며 격려해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이 들 때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보고 또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풍성한 주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더욱 강건하여지고 또 주님의 신실한 군사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